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동정녀 탄생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 그리고 사탄 마귀도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이 동정녀 탄생에 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약혼되고 앞으로 요셉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혼은 했는데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이제 둘이 같이 생활을 안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동정녀가 잉태를 했더라. 요즘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래도 에이 그리고 끝날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 2000년 전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건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세상적으로 기독교라고 그러죠. 이 기독교가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은 완전히 문 닫아야 돼. 이게 그만큼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독교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동정녀 탄생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기독교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주장하는가?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도 욕을 하든 별소리를 다 하든지 간에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셔가지고 태어나셨다. 그 부분이 중요해. 예수가 중요하지 아니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1000만 번 붙들어도 소용없어요. 이럴 정도로 기독교의 근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즘 현대신학 요즘에 와가지고서 잘못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구나 이제 저 유럽 쪽으로 미국 쪽에서 온 신학이 이게 변질이 됐어요. 신학이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에이 그건 옛날 신화적인 얘기야. 요즘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인데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아니야 안 맞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 건넌 거 아니래요. 갈대밭을 지냈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더니 홍해바다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데 거기 보면은 홍해바다가 아니고 갈대밭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갈라진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초등학교 애 가운데 주일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대요. 선생님 왜? 질문이 있어요. 그럼 뭔데?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밭을 지나갔다는데 왜 뒤따라온 애국 군인들은 갈대밭을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을 못했대요. 이 홍해바다 건넜던 것도 그것도 옛날 얘기야. 그럴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바람 피워가지고 사생활을 난 게 예수라고 말해요. 이거 별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가 처녀로 밤중에 돌아다니다 로마 군인하고 만나가지고 얼라리 꼴라리 그래서 사세가 난 게 예수다. 아이 그 차라리 목사 노릇을 하지 말고 신학자라고 그러지 말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래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대. 기절을 된 거니까 죽은 줄 알고 끌어내려가지고 무덤 속에 가져갔는데 보니까 살아났대요. 세상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부터 한 30-40년 전인가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 사신신학이라는 이런 것까지 나온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것은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이 잉태케 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들 그 집안에 씨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씨를 이어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할까 그랬는데 여러분 씨 우리가 흔히 조상을 말할 때에 박씨의 피를 이어받았다, 뭐 김씨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씨는 생명이 있고 뿌린 씨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씨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씨를 뿌려 놓으면은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아니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똑같은 알맹이 열매를 맺는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씨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 조상의 씨를 뭐 박씨, 이씨, 김씨 씨를 받아서 씨바지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피를 이어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씨는 밭이 있어야 되죠. 밭이 있는데 집사님 이쪽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났어요. 근데 똑같은 콩을 저쪽 등 너머 밭에다가 심었더니 팥이 났대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죠? 밭에는 상관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다. 이 밭을 심었든 저 밭을 심었든지 간에 많이 맺을 수는 있고 밭에 따라서 적게 맺을 수는 있어도 밭에 따라서 뿌린 씨의 열매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그러니까 거두는 양은 달라. 양 추수하는 양은 이 밭에 심었더니 밭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했는데 저쪽 밭에는 크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씨도 본전도 못 번졌대요. 근데 그런 밭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류는 전부 다 누구의 씨를 이어받았죠? 아담의 씨를 이어받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아담 우리의 조상 하나님 물론
아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8식구만 남아가지고 다시 세상에 퍼지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노아도 결국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성경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걸머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원죄.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그 인간 속성이 타락된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어린아이를 혼자서 그렇게 키워도 나중에 커지면은 욕심이 나오고 자기 뜻이 나오고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나오는 육의 정욕이 나오는 이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아담의 후손된 우리 인간들이 이어받은 원죄 때문이다. 그 원죄가 있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는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슨 갑자기 시 얘기냐. 근데 잘 보세요. 씨는 생명을 있고 똑같은 알맹이를 계속 복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씨는 밭에 따라서 씨의 열매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양의 변화는 있다. 많이 거두는 밭이 있고 적게 거두는 밭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의 씨를 받았느냐? 아담의 씨를 받았다. 아담의 피. 그래서 아까 처음에 피라는 말도 썼는데 아담의 피를 받은 후손은 전부 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 여기서는 사망이 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처녀는 밭으로 볼 때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는데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씨의 역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가 이해는 되지만은 이게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역할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그 피를 넣어준 것은 성령이 하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죠?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이건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믿어요. 믿으시면 하면 그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 쉽게 씨를 우리는 누가 뿌렸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내두셨는데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없으면은 싹이 나는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듯 에이 목사님 잡초 나잖아요. 잡초. 근데 잡초도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씨가 있었잖아요. 그죠? 뿌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어쨌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 그냥 처녀가 어쩌다 보니까 아기를 가졌더라 이게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가 되었다. 그래서 동정녀라는 여자의 밭에다가 성령이라는 씨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도록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마리아의 몸에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잉태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참 하나님이시고 참신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 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 잉태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의 중요성은 이건 무엇을 말하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아담의 후손된 인간은 아담의 씨를 이어받아서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원하지 않았지만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원죄의 굴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아담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원죄가 없으시다. 문제가 없으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같은 원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이 원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옛날에 지존파라는 아주 혹시 들어보신 분 하면 지존파라는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살인마들이 있어요. 사람을 몇 사람 죽였는지 좀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지존파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작은 5명이라 하십시다. 5명. 5명의 지존파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한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죽이고 아주 흉악하게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대요. 사형. 너희 놈들은 전부 다 인간 되기를 포기한 놈들이니까 사형이다. 근데 사형을 딱 선고하고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존파의 가운데 어떤 놈이 하나가 생각하기를 감옥에서 저놈들하고 다 같이 죽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혼자 죽으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요 혼자 한 놈이 지존파 5명 가운데 한 놈이 재판장한테 부탁을 했대. 재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요 저놈들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범죄 저지르자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한 놈이니까 저를 죽이시고 저 네 놈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재판장 같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5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놈이 와가지고 내가 주도자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네 놈은 전부 다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대표로.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이놈아 너는 네 죄 때문에 죽고 저놈들은 각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5명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져도 다른 사람은 살아나질 못해요. 이유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원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아담의 후손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를 할지라도 대신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사는 법이 없다. 이해되시는 아멘? 내가 아무리 저 자식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나를 지옥 보내시고 저 자식 천당 보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네 자식은 네 자식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네가 나를 믿으면 살고 네 자식도 나를 믿으면 살아. 각자 왜 인간이 인간을 배속할 수 없느냐 하면은 원죄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자체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요 사실이 동정녀 탄생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속죄하실 수 있는 속죄의 피를 흘리신 분이신데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야야야 안 돼. 네가 12번 십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너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야. 너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너는 네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이지 네 자신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은 희생을 제물이 되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그렇게 기독교가 강조하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무리 성인군자가 나와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만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시기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버리면 기독교는 문 닫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곡을 뿌린 분이 계신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잘 보세요. 주님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피는 생명이고 피는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된다. 예수 닮았어요? 우리 윤 집사님 예수 닮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좋지. 근데 노력보다 제가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님, 내 속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내가 노력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옷에 얼룩 묻은 거를 지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노력이고,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세제 많이 좋잖아요. 그죠? 세제 그놈이 들어가니까 이게 몇 바퀴 돌고 나오더니 그냥 깨끗해지는 것처럼, 주님, 내가 내 성질을 고쳐보려고 아이고 너무 성질되게 하고서 가슴을 두드리고 쳐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 속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뭘 뿌려요? 씨를 뿌린다. 아니, 예수님의 씨를 뿌린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건 생각지 말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들어가서 씨가 되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면은, 오늘 내 속에 성령으로 주님의 피가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의 씨를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씨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자씨만한 믿음의 씨가 떨어져도 그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교회에서 대가리 터지라고 죽으라고 안 굽히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안 굽히는 거. 교회에서 세상에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양보 못하는 게 뭐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만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